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굳게 잡아 아뢰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은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저들을 지탱하고 세우는 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담대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 가르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 가운데 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과도 같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뜻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그래서요.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은총, 헤세드 이런 것이 이제 자비라 하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에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그러니 너희는 내 친구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하라? 나는 너희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다. 너희는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예. 명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예수는 날 위해서 뭐를 버리셨는데?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세요? 명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만큼 무겁고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다. 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대로 산다. 이거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은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도 가볍게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가볍게 살아요. 살다가 못 살면 말지 뭐. 내가 원래 연약하잖아. 근데 거기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다가 못하면 말지 뭐. 이렇게 되면 절망이잖아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내어놓는 일에 지속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로마서에 있듯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아낄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정말 내 감정대로 안 살아보려고 힘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성경은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요, 엄격하시고 무섭고 완전 무결하시고 법과 규칙이 똑바르셔서 그분 앞에는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하나님을 보통 상상하죠. 물론 하나님에게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무섭고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정반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하신 부분. 문제는 하나님 안에 이 엄위하심과 자비하심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 사랑해 주실 거야. 직분을 잘 감당해야 사랑해 주실 거야. 헌신을 좀 하고 전도를 좀 하고 뭔가 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을 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들보다 그렇게 못하면 위축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포도 과자가 뭔가를 봤더니요. 건포도가 뭔지는 아시죠? 이 건포도가 이제 포도 말려놓은 것인데 나시린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마는데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제사장들에게 꿀 먹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유혹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포도가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빵은 맛이 없는데
그게 건포도가 들어간 빵은 달짝지근하고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맛을 따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건포도 과자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황후에게 드리는 과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방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아주 달짝지근한 과자를 구워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교병을 이렇게 드려서 하죠. 그러니까 세상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하나님께는 더럽게 맛없는 걸 드리고 세상신에는 진짜 달짝지근하고 좋은 걸 드려요. 웃긴 건 뭐냐? 이 드렸던 과자들을 누가 먹냐? 예,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 황후에게 아름답고 좋은 과자를 드린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누구 좋은 걸 하느냐? 지들이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퍽퍽하고 재미가 별로 없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건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육신의 유혹,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런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흉내만 내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좀 달라진 부분이죠.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시겠죠? 말 잘 듣고 정말 그렇게 하면 칭찬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테고 그렇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막 이렇게 가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제재로 사랑을 표현하실 거예요. 근데 근본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제대로 잘 신앙생활을 못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이나 응답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으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내 거라도 아주 박살이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좀 비유로서 가서 행동을 좀 해줘. 그래서 고멜이 어떻게 됐느냐? 이남 일녀를 낳아놓고 멋지게 생긴 남자를 따라서 도망을 갔어요. 거의 그렇게 나와 있죠?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가서 이 여자를 사옵니다. 근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누가 요구했을까요? 예. 사실은 엄격하게 생각하면 나쁜 남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여자가 바람을 핀 거지 뭐. 어쨌든 그 상대되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쫄래쫄래 쫓아갔더니 이 남자는 본 남편한테 얼마나 뻔뻔하냐?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만 갖고 오면 내가 이 여자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가치는 뭐예요? 은 15개랑 한 호멜 반이에요. 그 금액이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왜냐하면 은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니까 대충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꽤 커요. 근 7, 800만 원 이상 되니까. 근데 한 여자의 일생을 사오는 값이라고 치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를 봤더니요 되게 재밌어요. 은 15개의 값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이 같대요. 저도 이제 책에서 읽으니까. 그러면 결국 몇 개입니까? 은 30이에요. 은 30에 누가 팔렸죠? 예수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은 30개 값이에요. 결국 우리를 사신 게 요걸로 사신 거라고. 근데 왜 은 30그램은 주는데 이럴까? 얼마나 치사하냐 말이에요. 은 30도 아니고 은 15개랑 보리가 필요하니까 보리쌀 갖고 오면 내가 이 여자 줄게.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앞으로 오랜 시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딴 남자 보지 말고 내게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맨 마지막 말이에요. 3절의 마지막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이런 맹세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실수한 적도 없고요. 막말로 너 한번 바람 폈지? 그럼 나도 한번 바람 필 수 있는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요새는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둘이 서로 바람 폈으니까 서로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요새 세태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제는 제발 엉뚱한 신한테 가지 말고 네 육체의 달콤한 대로 빠지지 말고 제발 나랑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너한테 꼭 그렇게 할게.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어받고 기껏 나가더니 이따오밖에 못하고 들어오냐. 결국 쫓아간 놈한테 겨우 은 30 값어치밖에 안 되냐.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창피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너한테 신실하게 할게.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람 피고 나간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너한테 신실하게 대할게. 이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걸 못했습니다. 저걸 못했습니다. 뭐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하면 기뻐하시고 회개 안 하면 짜증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안타까워하고 마음 상해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시고 그 어두운 데서 무슨 값을 치러서라도 무슨 수치를 당해서라도 끌어내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거래관계처럼 기도하거나 해내시라고 이렇게 뭔가 당당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뭔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막 인정해달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신실하심에 한참 못 미치는 내 자신을 좀 제대로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이 호세아사가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하기 한 15년, 20년 전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한 기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너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 언젠가 나와 내가 보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너희를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호세아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쉬웠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예수는 사실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들을 내놓으신 분이죠.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간단할 것 같아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다른 남자 보지 말고, 각각 다른 의미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건포도 과자 쫓아가지 말고, 다른 어떤 누군가, 다른 어떤 상황이 너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거기 가봤자 결국 너희 가치만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너에게 신실함을 놓지 않을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호세아서의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몰라서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랴,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선민인데 설마 우리를 버리시랴,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하나님과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망해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멜이 딱 우리 같습니다. 본래부터 음탕한 여자였죠. 그 여자를 선지자의 부인으로 기껏 데려다가 자식도 낳게 하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더니 또 홀딱 남자에게 넘어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데려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미 구원자의 신부가 되었던 자가 행실에서 어그러졌을 때 다시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호세아서 3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신을 잘못 섬기고 어떤 건포도 과자를 쫓아갔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가르치셔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앞에 신실하시듯 우리도 신실한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겸손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었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사랑받는 증거로 인하여 행복하고 마음의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깊이 기억하고 기도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